지난 시간에는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 너무나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던 젊은 여성 존 씨라는 그 화가가 폐렴에 걸려 삶의 희망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창밖 담장이 굴에 있는 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명도 함께 꺼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덧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 지났고 창밖에는 단 하나의 잎사귀만 힘겹게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잎이 떨어지면 나도 이제 죽겠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 있었던 화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잎사귀가 며칠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잎사귀를 보면서 존 씨는 이제 마침내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되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었던 늙은 화가 베어먼 할아버지가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그 존 씨에게 희망을 더욱더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담벼락에 진짜와 똑같은 그 마지막 잎새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 넣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일로 인해서 베어먼 할아버지는 폐렴을 얻게 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마지막 잎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존 씨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알지 못하던 어떤 베어먼 할아버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희망이 존 씨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 존 씨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휩싸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친구, 내가 고통당하고 힘겨울 때 나를 묵묵히 지켜주며 진심으로 공감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때도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가까워야 될, 정말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서도 또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 큰 고독, 또 힘겨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가족, 또 부부 사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 진심은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해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그 섭섭함 속에서, 서러움 속에서 우리가 종종 또 눈물 짓는 그런 경험들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한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깊은 한숨 소리까지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분은 우리 곁에 잠깐 머물다 가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주지 않는 분이심을 소개하는 그 분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늘 제자들에게 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소망하고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 내용이 16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가 강조했던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셨어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서 그냥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십니다. 뭐라고 붙이셨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예요. 또 다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예,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능력,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비결이 어디에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러면? 예,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접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깊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본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주보의 맨 상단에 보면 삼위일체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요, 자꾸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원리가 뭐냐? 성령님께서도 이와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저랑 목회하면서 계속 설교를 들을 때는 생각 없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계획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태초전부터 세우시고 복중에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그런 계획의 하나님이신데,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부르실 것 같으세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깊이 묵상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강조해서 볼 만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단어 또 다른 이라고 했을 때 또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 말고 원래의 보혜사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주무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어렵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보혜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시는데 파라클레토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보혜사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대언자하고 보혜사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되시고 성령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본질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동일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또 다른이라는 그 번역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가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 이거는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다 사람들이 쓰잖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인간이라는 것으로는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죠? 똑같지만 다른 개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저도 틀리고 우리 집사님도 틀리고 권사님도 틀리고 장로님도 틀리고 다른 개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알로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른이라는 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을 강조할 때 헤테로스가 써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좀 접근해서 죄송합니다. 본질이나 속성 자체가 전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개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하고 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헤테로스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 때, 다른 걸 강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걸 강조할 때는 헤테로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할 때 다른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앞에 것이 쓰여야겠죠. 사람은 같은데 그 객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알로스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종류의 다른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똑같이 뭐예요? 근데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쌍둥이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면서 완벽한 복사본이다라고 성령님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는 여러분들 훌륭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시고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성령님도 똑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풍랑을 잠자게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으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어떠셨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선택을 다 인내하시고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제자를 만나 주신 분이시죠? 예. 그렇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전모모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예. 이단으로도 교단에서 이야기됐고, 예.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배 중에 장로님들 앞에 쫙 세워요. 우리 장교님들 계시는데 원삭 폭격을 시켜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거를 또 목사가 시킨다고 그 앞에 있는 장로님들은 다 원삭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쫙 깔렸어요. 제가 막 창피해가지고 누가 물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 사람 목사 맞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슨 신비한 에너지나 비인격적인 힘이나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셨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부인했다고 찾아가가지고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가가지고 야, 너 나 3번 부인하고 침 뱉고 저주했지. 너 원사폭 기억해. 그러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 어디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R.A. 토레이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성령님을 굉장히 강요하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쉽게 실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전 모모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까불지 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쉽게 실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 가지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셨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반대의 길로 가면서 성령
이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리는 저의 결정은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런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좋으신 성령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